생각해보면 제가 인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예. 오랜만에 일 때문에 못 오시다가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예. 오늘도 큰 은혜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97년도에 개봉했던 마르셀의 여름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요? 저도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화를 소개해 주는 글을 읽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초등학생 마르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아버지의 멋진 모습은 어린 마르셀에게는 정말 전능한 신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에 대한 마르셀의 생각은 이모 가정과 함께 별장으로 여름 휴가를 가면서 변하게 됩니다. 우선 마르셀의 가정은 버스에서 내려서 별장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물론 행복했어요. 휴가를 보내니까. 그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별장까지 이동했는데, 이 이모의 가정은 멋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듯이 쏙 들어와서 별장 안까지 들어오고 짐을 탁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아버지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모부를 만나니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사냥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모부는 사냥을 나갈 때 복장부터 너무 멋있어요. 사냥 복장이. 총도 최신식 엽총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를 보니까 평소 입던 그 복장에다가 화승총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심지에 불을 붙이면 불이 싹 타들어다가 한 발 빵 나가는 거, 또 붙이려면 하약 넣고 또 불 붙이고 이래야 되는 총 있잖아요. 벌써 이 사냥 복장과 장비에 있어서도 아버지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리고 사냥터에 이 마르셀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몰래 숨어서 사냥터까지 따라갑니다. 가만히 사냥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이 이모부는 쏘는 것마다 다 명중해서 막 줄줄이 사냥감을 막 걸고 다니고 들고 다니면서 백화전처럼 진열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번번이 쏠 때마다 빗나가고 하나도 사냥을 하지 못합니다. 사냥 능력도 형편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셀은요, 어차피 숨어서 따라왔으니까 또 몰래 뒤돌아가서요, 자기 아버지 앞으로 새들을 몰아주려고 몰래 숨어서 새들을 아버지 앞으로 막 몰아줍니다. 그렇게까지 아들이 애써줬는데도 아버지는 매번 명중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사냥 실력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아버지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린 마르셀이 길을 잃게 되는데, 우연히 그 동네 소년을 만나서 다시 길을 찾아 아버지가 있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거의 다 왔을 때에 팡팡 탕탕 하고 두 발의 총소리가 어디선가 들렸는데, 바로 이 마르셀의 자기 앞에 대왕자곳새 두 마리가 툭 하고 툭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놀라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보니까 저 멀리서 아버지가 총을 쏘았는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잡아놓고도 이번에도 놓친 줄 알고 돌아서서 또 이모부에게 이번에는 맞출라 했는데 하면서 또 변명을 막 늘어놓기 시작할 때에 이 아들이 보란듯이 이 대왕자곳새 두 마리를 들고 막 아버지 앞으로 뛰어가면서 아빠가 잡았어요, 아빠가 잡았어요 하면서 그 영화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모부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지만 못 잡았던 그 대왕자곳새를 우연히 쏜 그 총알에 두 마리나 아버지가 잡았던 것이죠.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어린 시절 신처럼 크게 여겨졌던 아버지에게서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설교 초두에 이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 크신 능력으로 인간의 나고 죽는 것을, 화와 복을, 상과 벌을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 능력과 권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이런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을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리는 종종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산행을 하다가 절을 지나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절에 가면 천왕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들어가면 적어도 성인 키의 한 2배 정도는 되어 보이는 이 사천왕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천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시죠? 눈은 부리부리하고 손에는 칼도 삼지창도 막 들려 있고 발 밑에 보면 발에 사람 모양의 마개들이 짓밟혀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어릴 때는 그 문을 지나갈 때 살짝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앞길을 막아준다는 그 사천왕을 절 입구에 무섭게 조각해 놓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 사람들도 무한한 능력으로 인간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하는 그 크고 두려운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의 신을 사모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2장, 5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혀 다른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 3주 전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위를 가르는 크고 강한 바람, 땅을 흔드는 지진, 강력한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서야 하고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에서 핀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셨듯이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 깨끗게 하실 수 있고 또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능력과 선하심에 있어서 구별되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여 즉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지금도 온 땅을 뒤덮고 있기에 우리는 매사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은 다분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세상 사람의 통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무시무시한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고난 받으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는 하나님.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하는데 괴로운데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죽으러 가는데 거부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고난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폭풍과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제어하시는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마치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고난과 수치를 순종하여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생명과 치유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시고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걸어가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판결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8절에서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자기 백성,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이고 그저 은혜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상황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고난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이 호랑이, 사자처럼 강한 그런 짐승도 아니고 토끼처럼 약한 초식 동물에게도 뜯어 먹힐 만큼 연한 순, 누가 밟으면 그저 저항하지 못하고 밟히는 그런 연한 순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두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마른 땅은 광야 사막을 말하거든요. 사막에서 뿌리까지 드러내므로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이는 나무, 말라 죽는 것이 시간 문제처럼 여겨지는 그런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저래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 저래서 우리를 구원하겠어? 싶을 정도로 정치력도 없고 세력도 약해 보이고, 그래서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까 결국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지니신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룰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인내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상을 내려주시는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낙원으로 만들 그런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자꾸만 자신이 고난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을 규합하여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그런 세력을 키우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시더니 결국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빠져서 체포당하고 마십니다. 그러니 연약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뿌리가 드러나 버린 그런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은 돌아서고 처음에는 소리 질러서 찬송,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렇게 찬송하며 반겨 맞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멸시하였으며 귀하게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과 채찍의 맞음과 곤욕과 멸시와 천대받으심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날 위해 고난받으신, 십자가 고난받으신 하나님, 겸손히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기대한다라는 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날 위해 고난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은혜에 빚진 심령으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날 위해 고난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은혜에 빚진 심령으로 이렇게 찬송하면서 주와 동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고난받으신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은혜에 빚진 심령으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분명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많은 양보와 희생이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은 참고 인내하는 길일 텐데 왜
우리는 고난받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고난받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을 견디고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께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 씨를 보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씨는 후손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을 보게 된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둘째로 그의 날을 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죽음을 맛보시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사시며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고 더불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약속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자녀들이 있고 예수님의 통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즉 영혼 구원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기업, 일터입니다. 믿음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성취하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정, 일터, 교회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 서로를 대함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막강한 힘과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권력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왕권은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겸손히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자녀들을 잘 섬기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가 경고하듯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굳세지 못한 영혼까지도 넘어지게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이번 한 주간도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섬김으로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이기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방법은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자연스럽게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능력의 하나님을 쫓으면요, 그것은 만날지 말지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방법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능력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도 나의 십자가 지고 아름답게 내가 속한 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